지난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특송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고, 오늘 부활주일 날 또 이러한 또 기쁨의 찬양을 들으니까 야, 부활주일이 진짜 기쁜 날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 받도록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는 그러한 십자가, 그 신앙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준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제자들, 증인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오늘날 보게 되면 더 이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더 복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뭔지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알 수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 이제 그만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그물과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근데 3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왜 다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팔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너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신앙이 더 깊어진 이후에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을 벌리니까 연상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금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팔을 벌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는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로서, 부인했던 자로서 똑같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매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사명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그럼 옆에 있는 요한,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각자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다른데, 너는 다른 사람은 비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비교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빈곤보다 더 힘든 것이 상대적인 빈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부르시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도 많은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그냥 묻어두고 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든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사명은 동일하게 받았지만 누구보다 베드로는 설교자로서, 목양자로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와는 다르게 그도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사람이었지만 요한은 그 설교보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함으로 그 후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길이 다른 겁니다.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열등감이나 또 우월감을 갖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길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두 가지 선물을 함께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평안.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안.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 그러한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우리의 어떤 성품, 인격, 우리의 어떤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그와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말씀이 흥왕케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가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되 두 가지 선물, 평안과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명받은 우리, 사명자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보았지만 실망하고 또 실패감에 있던, 그리하여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는 바닷가로 돌아갔느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던졌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힙니다. 왜 굳이 153마리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놨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올 때에 예수님이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면서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냥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베드로가 대답이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냐 묻는데 근심하면서 그 근심 섞인 음성으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들의 예수님을 잡으러 봤을 때에 그 말고의 귀를 칼로 그냥 자를 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망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실망한 겁니다. 스스로 실패감 속에,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절망이 너무 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보잘것없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도망쳤고 목숨을 내어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인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차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도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3번. 이 횟수가 중요합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3번 물으면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가시 이런 것들을 씻겨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던 그 낭만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숯불을 내 먹을 것을 구워주시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이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상처받은 과거의 이 아픔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담 가운데 있었던 모습에서 회복된 이후에 거기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우리가 연결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또 신앙생활의 이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성인이 되면 독립하여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래야 초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직까지 세상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더 기울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주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의의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